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144페이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머리 조아리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로 모시게 하옵시고, 또한 나부리의 여러 가지 사정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반대 사람하고도 해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잔치집 인생. 잔치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반대로 장례의 본질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치집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은 성일이죠. 주일이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즐거움. 잔치집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주인공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즉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는 할 수 없고 환경 때문에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랑의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즐거움. 혼인집에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즐겁고 행복한 잔치집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고 첫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자꾸 가고 싶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벅차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 만남의 즐거움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신랑 신부가 만나면 좋은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세 번째, 따라서 먹는 즐거움. 잔치집에는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모자라든지 음식 맛이 없으면 잔치는 망치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면 손님들이, 아니 손님은 많이 불러놓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집이 어디 있냐고 짜증을 냅니다.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도 투덜거리고 먹습니다. 저도 결혼식장을 가끔 갑니다마는 가면요, 어느 뷔페는 맛이 상당히 없어요. 제가 맛이 없으면 무조건 장사하면 그 집은 망합니다. 맛이 없어. 그러면요, 음식 가짓수는 많이 널려 있는데 젓갈 들고 가도 몇 번을 지나쳐도 이게 젓갈이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음식도 많이 있지만 맛있으면요, 한 번 먹으려고 했다가 두 번 먹고, 두 번 먹으려다 세 번 먹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요. 아니 괜히 조금 먹을 거 괜히 먹어서 보대낀다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소화가 금방 되는데 양 이상을 딱 먹어놓으면 아주 많이 보대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딱 배가 찼다 그러면 딱 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음식 욕심이 있어서 맛있으면 그래도 먹어. 그리고 소화제 먹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잔치집에는 음식도 넉넉하고,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야 먹는 즐거움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육적인 음식이나 영적인 음식이나 먹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서 중간에, 우리나라는 뭐 하루에 끝나잖아요. 하루도 아니지 몇 시간이면 끝나. 1시간 반밖에, 많이 주면 2시간밖에 주차 무료 안 해줘. 그 안에 가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최하 일주일에서 긴 집은 2주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주인은 근심 걱정하고 손님들은 불평불만하고 상처가 있는 초상집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그곳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 잔치가 이 슬프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잔치집 인생으로 우리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겠지만 앞으로 잔치집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아멘.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 돌아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 보면 너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명령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집안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 그것도 친척이라 해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때를 맞춰서 갈릴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잔치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가나의 결혼잔치에 예수님 우리 잔치에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예수님 찾아오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초청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을 연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있었던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은 싹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상처만 남는 잔치가 될 뻔했는데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 잔치가 처음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칭찬이 다른 집보다 이 집 잔치는 너무너무 멋있다. 칭찬이 자자한 잔치로 마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구주로 믿는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 하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만한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 그 집에 없었다면 그 잔치는 볼 것 없이 기쁨으로 시작된 잔치였지만 상처와 아픔으로 슬픔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 잔치에 초대한 것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잔치집 인생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뿐이에요. 여기 연세를 저보다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희끗이 있고 난 분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오래 사니까 지겹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글쎄요, 언제 갔는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래.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아주 긴 것 같은데 순식간이 날아간다고 성경에 썼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누구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는 포도주를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영원한 멸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잔치집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해결해야 그 잔치가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데 아무도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러면 사람들이 욕할 건데 아무도 해결책.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서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서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내 포도주 떨어진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마리아처럼 기도하게 되고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께
나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즉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일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서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기도의 사람 마리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잔치는 파국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기도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칭찬이 자자한 잔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기도의 사람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마리아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하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잔치집 인생 살려면 순종하는 하인이 돼요.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했다. 다른 요소들이 다 갖춰졌어요.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근데도 왜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수로 많아요. 그 삶의 현장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현장 잔치집에 없었으면 기적은 누가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알아야 돼. 둘째,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될 것이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절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셋째, 따라서 합시다. 하인들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의 기도가 있다 해도 하인들의 순종이 없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은 기도한 대로 안 살아. 말로는 주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하고, 뭐 사랑하며 산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편한 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고 마리아가 아무리 세게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인들이 꼼짝을 안 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 역할도 하고 하인 역할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내가 때로 기도를 좀 못해도 어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게 하인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인이 뭐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인도 기도하지 않지, 누가 믿으면 소리해도 그것이 귀에 안 들어와.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자기의 경험이 너무 많이 차서 그 길이 안 지려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서 하인들에게 손과 발을 씻으려고 담아두는, 보관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의 순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다. 잔치집의 하인들은 여러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는 하인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도 잔치했지만 친척 집에서도 잔치하고 그 자리에 많이 가봤는데요. 가면 심부름할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여기에 상 봐줘야 하고 저기 상들 뭐 상 치워야 하고, 뭐 주방에 일하는 사람 있고 과방에 일하는 사람 있고 있는데도요, 거기도 왔다 갔다 해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 하인들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아마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연회장은 하인들에게 야 빨리 포도주 좀 갖고 와라 소리쳤을 거고, 손님들도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음식과 여기 포도주 좀 내오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물을 길어다가 돌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순종해서 돌항아리에 채워놓고 예수님께 와서 아귀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이, 그러면 그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면 당장 자신에게 불이익과 희생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물 떠다 줬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연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빨리 포도주 보내라고 난리인데 맹물을 갖다 떠다 줬어. 그러면 여러분 혼납니다. 혼나는 끝나고 해서 욕먹고 싸대기 맞고 잔치 끝나고 나면 어떤 총들은 팔아버리기도 하잖아요. 너희 그따구 일을 하냐고 그래서 어떤 체벌을 가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인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 불이익과 희생과 위험을 각오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희생과 위험을 각오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비상식적이고 손해가 날 것처럼 보여도 하인처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져서 물을 날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서 흙구덩이 파라, 거기 우목한 곳이 있을까, 거기 가면 물이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꽹이 삽 가지고 얼른 가서 팔 거예요. 왜? 그건 상식이야, 상식. 왜? 땅속에서 물 나오잖아. 아, 우리가 못 찾았는데 거기 물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거 가서 팠을 거예요. 근데 큰 바위를 때리라 그러는데 그 바위에서 물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아도 순종을 못해. 그건 좀 이상해, 이게. 하인들처럼 우리는 다른 건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돌항아리에 뜨기 전에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면요, 떠다 주기 쉬워요. 그랬으면요, 하인들이 깜짝 놀래갖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물 떠다 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근데 연회장이 딱 맛보는 순간 포도주의 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 생활 빵점이에요. 안 돼. 한 것도 안 돼.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홍해라는 말이 뭐예요? 붉은 바다잖아. 붉은 홍자 써요, 원래. 붉은 바다에. 레드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뭐냐? 해가 뉘엿뉘엿할 때 해가 서산에 걸렸는데 그러면 무슨 빛이 바라지? 불구스만 물이. 그러잖아요. 태양 넘어갈 때 이게 멀리서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같이 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 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상식적인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인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따질만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물은 아직 저기에 반씩 남아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물 길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예수님 말 딱 닫고 그 다음에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러고 끝이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저거 설명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의 말씀 딱 하면 그걸로 끝. 우리 설득하지 않아. 물로 물을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럼 뭐 우리가 뭐 할까요? 야, 그거 연회장 따다 줘. 그 돌 항아리 채울 때까지는 쉬어. 그래도 뭐라 그러면 아, 저분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렇게 핑계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맹물 갖다 떠다 주고 그것도 발 닦고 손 닦는 물을 먹는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말하면 말 안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 연회장한테는요, 물 떠다 주면 안 되고 포도주 떠다 줘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온 게 기적이요. 나 같으면 내가 하인이었으면요 100%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장단컨대 예수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물 떠다 주 우리 맞아 죽습니다. 하인들은요 순종이 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물어요.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마치 없고 무미하고 불행한 우리 인생, 살맛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서 잔치집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